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평원 장년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양력을 엎어드리면 김재청 권사님, 돌아가신 김재청 권사님께서 39년 전, 40년 전에 그때 이제 몇 천만 원 되는 그 돈을 우리에게 이제 헌금을 하셔서 또 이곳에 또 홍준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마을이 이제 해체되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떠나는 것은 안타깝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에 있는 시온중앙교회에서 1억 4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와 사택은 이전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그냥 간단한 공사가 아니라 구조 변경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허가를 받고, 또 공사를 하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감리를 받는 일이 딱 산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다 가격들이 매겨집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이게 정해진 법이라고 하니 우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들에 따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또 이 돈을 또 시온중앙교회에서 원래 이제 법성제일교회 판매 금액을 일부를 우리가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이제 돌려주지 말고 교회 공사하는 데 쓰시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법성제일교회가 빨리 매각되어서 우리 교회에 이전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잘 소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작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다음 주는 5월 첫째 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광주에 있는 선민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은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11시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 제가 또 집으로 모시다 드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복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오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내세울 것이 없으나 이것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복이 있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고난을 받고 참으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은혜와 능력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비난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왜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내가 참을 이유가 없어. 나도 맞서서 나도 욕하고 나도 싸울 거야.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 고난을 억지로 버티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티며 아니면 참는 척하며 시간을 넘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고 억울함이 쌓이고 원망이 깊어져 갑니다. 이것은 겉으로 버티는 것 같지만 속에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억지로 참고 버티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며 견디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견디는 것과 참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견디는 것은 억울함을 품은 채 우리가 이를 악물며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 억울한 일을 몰고 온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자존심을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른 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참는 고난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오해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참으사 하나님께 아름다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견디신 것이 아니라 참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정말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으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3절 후반절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참음의 은혜입니다. 참음은 내 억울함을
사람들이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음은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참음은 내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참음은 내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억울하고 분노가 솟구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고난은 의롭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왜 참고 있냐고, 너 가만히 있으면 네가 손해라고 말합니다. 네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참는 것이, 이것이 내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참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는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약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다는 것입니다. 참음은 그래서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넘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참음은 약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울함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이유가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음은 인간의 성격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는 사람은 상황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참는 사람은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음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함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억지로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없는 사람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붙잡아야 하지만, 목자가 있는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목자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음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억지로 견디는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계속 있지만, 목자를 믿고 참는 사람의 마음에는 맡김이, 맡겨드림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억지로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목자를 믿고 참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를 악물고 버티지 마십시오. 이가 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의 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되며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로운 삶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억울함과 아픔과 고난이 더 이상 원망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위로하심을,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억울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참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